얼마 전부터 사회적인 불평등을 공공연하게 입에 담게 되었습니다. 수저 계급론이 그 표현입니다. 부모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렇게 나오다가 그 위에 다이아몬드 이야기도 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의 대물림이 또 있는 자들이 사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빈곤도 악순환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전에는 자주 들음직했지만 아주 없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또 의욕을 꺾는 말들을 듣게 되고 그 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현실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들이 모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기회에 차별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 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가진 자 편에 있으면 불평등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MF를 지내면서 일부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속되어도 좋겠다. 돈 많은 게 대접받는 이런 상황,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제자들 중에서도 일어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생각, 그런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잘 믿을수록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같은 값이면 다움치 말라고 선택할 수 있으면 가진 자의 편에 그들의 줄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원하지 얻어먹으며 살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점에서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또 사회적으로 무엇을 얻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같이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태어나게 된 것이 또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게 감사한 것입니다. 북한이나 리비아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기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출발에서부터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산주의 이야기를 할 때 이념적으로는 평등함, 균등함 내용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어쨌든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됩니다. 성경시대뿐만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100년 전만 해도 신분 변화의 기회가 아주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양자에 대한 문화가 큰 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양자가 되면 그날로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 또 책임이나 의무 등의 모든 관계가 끊기고 양아버지의 재산, 사회적인 지위 등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맺었던 모든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새 가정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배너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 보신 분은 같이 저녁 때 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명을 쓰고 노예 생활을 하던 베너는 전쟁에서 로마 장군을 구해준 일로 그 장군의 양자가 되어서 그의 로마 귀족이라는 신분과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전의 상황들, 식민지 출신이고 노예였다 하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로마의 귀족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베너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다 받았던 귀족 자리나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하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상속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해방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가 죄의 종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이전 상태가 있었다. 이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문,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4장까지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 이후로는 5장, 6장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알려줍니다. 오늘 4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을 읽었는데요. 그 4절 안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자주 나오면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그 아들, 그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머지 아들은 믿음으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왜 아들과 딸이라고 하든지 자녀라고 안 했을까?
그래서 지금 현대인에게 맡겨 만든 번역들은 자녀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아들과 딸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지만 본문에서 아들이면 상속자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는 여자들에게는 상속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지 여자들은 상속이 안 주어졌죠. 그래서 상속이 주어지는 아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물론 매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상속자라는 선언입니다. 7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잘났건 못났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산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왕같이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그 자격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업이라면 상속이라면 돈이나 부동산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 여건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업, 상속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부활이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부여할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오늘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그날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현재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통해서 상속자임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다, 성도답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상속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잠잠히 힘이 든 일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있으면 당연히 보정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빚진 게 많아서 쪼들리고 있지만 1년 뒤에 명료하게 내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적금 들어서 1년 뒤에 탈 게 있어서 그걸 갚을 수 있으면 아무런 걱정 안 하죠. 왜 미리 당겨서 걱정을 계속해서 하겠어요? 그 희망이 안 보입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있다면,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지금 비록 어려워도 길어봤자
50년도 안 남았는데요. 물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가면은 100살 되고 평균 수명이 120살 되고 뭐 그러면은 120살 되면은 70 되신 분도 50년이나 남았네요. 그래서 50년 남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뭐 60년, 70년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지만 어쨌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7절에 말합니다. 종에게는 누구나 아무 것이 아닌 것도 유산으로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출신인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입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들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삶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행동을 연결을 시킨 것이죠. 자녀답게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를 본 것입니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정체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서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본 말씀입니다.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거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생명이라도 붙어 있으니까 치유하기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나와 함께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죽은 것은 어떠한 노력이 무효합니다. 시체에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성형수술을 수십 번 해도 시체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는 아기같이 저희들과 함께 하셨지만 내가 성숙해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수록 거룩함이 청년같이 장년같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자 되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지난달 CNN이 리비아에 있는 노예 경매 시장에서 난민들을 경매하는 것을 몰래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 2명을 세워놓고 9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노예 주인이 1명 끼워서 3명 주면서 90만 원에 팔은 거죠. 그래서 끼운 것까지 덤으로 준 것까지 합해서 3명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에 팔린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값을 치르고 이 노예 신분의 사람을 사서 자유를 선언하고 놓아준 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까지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유산까지 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속량의 의미가 잘 와 닿지는 않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일이 사탄의 종되었던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4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면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4절에 그 아들의 오심은 때가 찼기에 때가 참에 오실 만한 환경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첫걸음이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양자 삼으셨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명분이라는 단어,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은 법적이고 외행적인 변화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이제 아들이다. 이전에는 저의 종으로 살았는데 나쁜 놈이었는데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해서 인정된 일입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로 연결되어야 명실상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좋은 옷 입혀줘도 이전에 아무 때서나 뒹굴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뒹구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하면은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기족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이 교육이 필요한 거죠. 왕자가 되어도 꼭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왕자여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선생을 붙여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중에 입양된 자들은 명료하게 처음부터 잘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죠. 삼위일체 제3위인
성령님의 별칭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또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호칭입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외적 변화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분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6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범하에서 잘못 행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며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적인 변화, 성도라는 신분과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그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잘 맺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도와주십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누리는 삶,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 또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는 생활,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때가 차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으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야 하는 1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령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또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상속자가 된 첫 단추가 예수님이 오신 일입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의 의미를 오늘 좀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